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구름 기둥의 불기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9장, 오늘 여러분이 댁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오늘의 말씀에 이 본문이 읽혀져 있죠.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묵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와 함께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간간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질문해 보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첫 번째 홍해와 광야에서 적어가게 하신 걸까? 그럼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일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마치 이 땅의 경계를 넘었으면 중국일 수 있듯이 이 땅의 경계를 지나고 나면 북한 땅일 수 있듯이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출애굽의 이야기에 그 역사의 첫 번째 장이 홍해와 광야일까?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든지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든지 그 인생은 언제나 홍해를 건너야만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출애굽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출애굽을 하여 애굽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신앙인의 삶에 반드시
광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광야에서 그들의 출애굽 역사를 적어가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의 삶도 결코 광야보다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 기억해 보세요. 결국 우리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마주 서 있는 강력한 성 여리고성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바로 광야의 삶 아닙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채 여리고성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광야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에서 쓰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뭘까? 그거 여러분과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인생의 법칙.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신앙의 핵심에는요, 의존하는 것, 의탁하는 것, 기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한들 광야 한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코로나 광야 한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책임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식당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2달 되니까 완전히 바닥이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이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이해를 하게 됐대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뭐 어렵다 그런 걸 보면 속으로 그랬대. 뭘 저렇게 큰 기업이 뭘 어려워? 돈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잘 되던 사업체가 2-3달 정도만 어려우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능력을 갖추어도 어느 순간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기댐의 원칙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늘에 기대는 겁니다. 하늘에 의존하는 겁니다. 광야에는 다른 것을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일 광야 같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기댈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출발점이며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삶의 핵심은 성막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멈추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성막 안에는요, 여호와의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궤 또한, 증거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이었고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구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막이든지 언약궤든지 그리고 구름이든지 심지어 불기둥이든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같은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름 기둥이라고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 계시는 것 말이죠. 이 자리만이 아니라 영상 앞에 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광야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삶의 구름의 이야기를 꽤나 길게 적어 놓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구름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구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22절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광야 같은 삶의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머무름의 시간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원칙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스탑했습니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회복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멈춥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요? 행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이든지 심지어 10년이든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저는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뭐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머무름의 시간이 있어요. 한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순간은 머물러 있어야지 몸부림칠 때가 아닙니다. 저희 사위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제 사위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 참 쉽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어느 일이든지 쉽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간간히 어려운 이야기를 주고받죠. 근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꼭 목사 아빠 같죠? 이렇게 해요.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것 같다. 그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봐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철실하게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조급함이나 억울함이나 원한이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라. 그럼 신앙인은요, 머무름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한 곳에서 1년을 머문다고 하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할 일일까? 더더욱이 적어도 장정만 해도 60만이라는데 가족끼리 생각하면 적어도 200만은 넘었을 거라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들의 삶을 올가맬 건지. 근데 그때일수록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거든요. 구름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떠나고 싶지만 1년 동안 꼼짝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벗어나고 싶지만 그때라도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못할 때요,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인내잖아요. 인내해보는 거잖아요. 인내하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보는 거죠. 오늘은 구름이 움직여 행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 이 광야의 삶이 끝이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때 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는데 구름이 그 위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이죠. 어제 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사막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른 아침에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 시간이 되면 모래가 뜨거워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진짜 사막은 그런 데거든요. 광야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일 구름조차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그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시간도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머물러야 할 때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 머무르는 시간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경험하는 거지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인내해 가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 말대로 좋은 날만 어디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날을 경험할 때, 그래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그래, 머물러야 한다면 머무르지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 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간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머무름의 시간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름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자,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가면 참 좋아요. 그죠? 잠도 잤고 그리고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에 출발하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때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끊임없이 반복된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관계 없어요. 가고 싶어도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러고는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언제 우리들로 하여금 행진하게 하실는지. 그래서 행진하게 하시는 그 순간,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요, 광야 평생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마칩니다. 9장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일 마지막 얘기가 뭐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각자가 지키고 있다. 직임은 맡겨진 임무. 이게 뭐냐면 직임이라는 거죠. 머물러 있어요. 힘들어요. 불평할 일도 많을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도 많을 거예요. 원망이 저절로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순간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해야 할 그 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게 성경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충성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주의 일에
열심 있는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계속 성경에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광야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린지 우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왜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머물러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광야길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머물러 있을 동안에도, 행진하고 있을 때에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잘 감당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오늘 5월 새날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는 5월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주목하시죠. 머물러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에 충성스럽게 지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닌가요?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닌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주목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그것 따라 우리 5월달 열심을 내보시죠.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그러나 이것 전부 다 우리 광야길 걷는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통하여 꼭 깨우쳐야 할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성막이 핵심이 되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를 지난 다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머물러 인도당한 너무 힘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그때에도 주님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어두운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영상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를 찾아 나와 주님께 예비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